12월 6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93장, 구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이름, 놀라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은 감사에 드릴 일도 있지만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창피하고 죄송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하지 못했었던 거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행하지 못했었던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못한 그 모든 것들 이제 새해를 예비하셔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준비하며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이 연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는 나의 힘이오라는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예수님임을 늘 선포하면서 그 이름 가운데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위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난 몇 해를 비교해 보면 요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팬데믹 이전의 그 활기찬 모습이 많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메인랜드 차이나 중국에서는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항의가 있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전에 정말 백신도 없어갖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코로나가 창궐해서 집 밖에 한 발짝도 내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비하면은요,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 기가 막힐 정도로 진퇴양난의 그 수렁에 웅덩이에 빠져서요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얼마나 우리가 울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이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다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 찬양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그런 말씀 가운데 어제 그저께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응급실에 입원하셔서 하루 산소 호흡기 끼고 치료받았는데 5,000불이라는 비를 받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청구서 금액이 산소호흡기 쓰는데 5,000불이라고 하니 그래서 우리가 그 산소호흡기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매일 5,000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 바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냥 숨만 쉬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면 하루에 5,000불이니까 여기 30일 곱하면 한 달에 15만 불, 여기다 12달 곱하면 1년에 180만 불을
버는 거더라고요. 그냥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 산소호흡기 신세를 안 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100만 불을 벌고 있으니 거기에 더해서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고 또 하룻밤을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다는 사실을 따진다면요. 1년에 정말 수백만 불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3, 4, 5절에 이런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은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예, 이 구절로 찬송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다시 그것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는요. 새 노래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이 새 노래는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소진영 그 찬양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 집회를 하시면서 많은 은혜의 그런 간증과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간증 중에서 이분이 결혼 전에 백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배우자 되실 분이 그걸 알면서도 남편이 되어주시고 또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던 가운데에서도 나중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을 잠깐 중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지금 현재도 그 백혈병이 다 없어진 것이라고 선언할 수 없지만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새로운 찬양을 만들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시간들의 이야기들을 찬양으로 엮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그 마음의 고생들을 그 찬양으로 승화시키면서 그가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삶을 나눌 때 그 찬양은 정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단 한 명도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무엇이 안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는 마음껏 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요. 이런 찬양 사역자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은요. 새로운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새 노래, 새로운 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저도 그 찬양을 따라합니다. 이 새 노래가 우리의 곁에 있다면요.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찬양이 메말랐고 기도가 메말랐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다시 새 노래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찬송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찬송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찬송 가사를 주야로 묵상한다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만나,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라면요. 우리는 반찬을 챙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나아간다면 내가 음치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듣는 그 찬양 가사를 묵상하고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2022년 우리 교회 표에 나온 대로 위의 것을 바라는 그런 신앙과 관련해서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제가
평범하게 그냥 운전을 하면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왔던 어떤 한 찬양을 보니까 그 찬양이 너무 가사가 좋아서 다시 그 한 찬양의 가사 일부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가사의 내용이었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가 너무나 좋아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찬양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는요, 정말 이 곡을 들을 때요, 가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갑자기 마음이 쿵 하고요, 눈물이 핑 돌고 제 영혼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데요. 가사가 다 좋은데 특별히 이 부분, 나는 청지기로 왔는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라는 내용 가운데 정말 회개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운전을 하다가 정말 눈물을 닦으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만 속해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 그런 우둔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온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 나온 말씀대로, 가사대로 믿음이 없이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 가사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무너진 모든 자리에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와 그런 회복과 회개와 그런 믿음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이 찬양, 또 찬양 유튜브로 또 많이 찾아보시고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그의 백성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계속 그 귀에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새 노래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새 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심중에 두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에서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두루마리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6절에 나와 있듯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동물의 그 피의 제사와 번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뭘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 뭡니까? 바로 성경책이 있다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각인된 삶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삶을 각인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고백이 바로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시편의 정신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주의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복음 증거자의 마음 아닙니까? 이 복음 증거자의 이 마음, 마음에 있는 걸 감출 수 없는 그 열정, 구령의 열정, 복음 증거의 열정, 이 마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그냥 나 혼자 알고 내 속에서 삭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회중에게 여기 나오죠. 오늘 이 많은 회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9절과 10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이 많은 회중에게 또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 기쁜 복음의 증거를 이 복음 증거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됨에 있어서 오늘 10절에 주신 말씀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깨닫게 하신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그 진리 그대로 감추지 않고 회중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인 줄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복음의 증거의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이들을 위하여 예수 믿도록 중보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한 영혼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고 또 이렇게 또 힘들지만 입술과 행함으로 선행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합력하게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다 못 이룬 복음 증거의 사명 또 그 영적인 사각지대를 연말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저희 마음에 그냥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의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또한 승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그 죄와 그런 사망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신 그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말을 그런 시간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동료들과 또 수많은 열방들을 품으며 기도하고 또 영적 사각지대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내년에는 올해 다 못 이룬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